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아침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만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최선정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크고 높고 위대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게 하시고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울며 신음하고 있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새 힘을 받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샘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리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늘 경건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 같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은혜생교회가 세워진 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16년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16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16번째 생일을 맞아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감사 찬양을 한 시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이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예배 장소로 삼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장소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는 딱 두 곳이 나옵니다. 이 첫째는 실로입니다. 그런데 실로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법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던 법궤를 지금 다윗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두 번째 성소입니다. 구약에서 예배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 장소가 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배 장소가 변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삭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교 모임이나 스포츠 클럽이 아닙니다. 경제를 연구하거나 정치 유세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감사와 찬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먹습니다. 밥을 먹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밥을 먹고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축복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과 사람의 권위로 축복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꼭 들어갑니다.
사람은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흥을 위해서 춤을 추며 음악을 즐깁니다. 우리나라의 K-팝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K-팝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외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살고 한국 청년들과 국제 결혼을 합니다. 음악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은 사랑을 노래하거나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 노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내용이나 자신의 꿈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세상 음악과 차이가 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노래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립니다. 여기에 설교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또는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전합니다. 말로 전하기도 하고 글로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말과 글로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대대로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기독교는 이런 선포를 통해서 몇천 년을 이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여전히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구원의 비밀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나자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나와서 다른 나라에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짧지만 크게 부흥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보면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에서 불에 탔습니다. 이 배에 토머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에 타서 침몰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밖으로 성경을 던졌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성경을 주워다가 상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 벽지로 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후에 여관이 되었습니다. 이 여관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이 벽에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 전해져 옵니다.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며 돕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도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 이름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자랑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 좋은 명품이 있을 때, 더 좋은 차를 샀을 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진 것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좋은 차나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자녀나 건강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성도들의 근본적인 자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부호인 이 빌 게이츠의 이혼 사실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여성 편력이 보도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치 권력을 잡아도 이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거리가 먼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작은 악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죄를 모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과 죄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오염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차오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일할 때도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모든 것이 불공평합니다. 사회 구조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살기 좋습니다. 권력과 돈을 쥔 사람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당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 수사기관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이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곤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폴레옹은 프랑스어에는 어려움이라는 말이 없다, 프랑스어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후에 이 말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라는 말로 회자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성기일 때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에서 패배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황제였지만 그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사상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 이 가슴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새겨놓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강합니다. 매일 신체를 단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선수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부상의 위험이 늘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에도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뛰어난 선수들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선수들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의 변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 구조와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사회 구조가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재벌 총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이 다운이 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력과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가 많습니다. 긍휼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신앙이 바로 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 신앙이 침몰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으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나라들처럼 성경을 구하기 힘든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잘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시간이 잘 갑니다. 예능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트로트 대전을 시청하면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시간을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습성, 이 오염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도 때도 없이 죄가 튀어나옵니다. 이 오염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은혜마저 빼앗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래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있는 은혜마저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6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본질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궁일이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침몰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난파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이 소망의 향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16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잘 인도해 달라고, 정말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때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엄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이 교회가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6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르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억해 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16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16년째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악하고 험난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산업들이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발걸음들이 힘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서로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신경질 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며 기도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남을 허물고 비판하는 말보다는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할 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 타지에서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요동치며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상 27장부터 역대하 19장까지입니다. 이 최선종 목사의 역대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지 16년입니다. 이 16년 동안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회 생일을 맞아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드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게 8월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 올해는 좀 이상합니다. 요 뒤에 뭐 갑자기 울타리도 쳐지고 저 앞에 펜스도 쳐지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우리가 괜시 심란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이사하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주인은 자꾸 우리 보고 이 땅을 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은 우리한테 팔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저기만 사업하시는 분한테 팔기를 원해요. 근데 그 뭐 가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인이 원하는 가격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7 나팔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